그리스도인들이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다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성경 통독입니다. 저희 청년들은 특별히 새해 다짐으로 성경 통독을 많이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뿐이지 성경 통독을 새해 다짐으로 가장 많이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모두 올해는 꼭 성경 통독을 해야지 하고 다짐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올해는 내가 꼭 성경 통독을 해서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짐하고 열심히 실천해서 성공하셔서 놀라운 성취감과 기쁨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복음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줍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우리가 꼭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다섯 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유익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단지 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는 목표만을 가지고 성경을 그냥 쭉 읽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바르게 알고 보다 적극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배울 때는 이전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럼 성경이 주는 유익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과 온종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네 번째,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권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내 주변에서, 내 입과 내 마음에서 성경이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기를 기뻐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인생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어떻게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옵니다. 1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심으로 그 인생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평탄하고 형통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 진정한 평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성경 읽기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생기는 유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유익이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주어져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성경 읽기가 성경이 말하는 성경 읽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 읽기는 단순히 성경책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머리에 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 9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의 성경 읽기와 성경이 말하는 성경 읽기, 그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평생 동행하신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와 성경이 말하는 성경 읽기의 이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느냐 아니면 읽는 데서 그치느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사람에게 계시해 준 자기 뜻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킬 따름이다 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확고부동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성경책을 읽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삶의 확고부동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성경 읽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진짜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통독을 이미 많이 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셨죠? 많이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확고부동한 기준으로 삼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경 읽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아는, 이 성경의 내용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르치고 배우는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이 열심과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성숙한 성경 읽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6단계 성경 읽기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총 6가지입니다. 장소, 시간, 성경책, 묵상 노트, 펜,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구별된 장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장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구별해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겠다. 이거 정말 큰 잘못, 착각입니다. 나의 하루의 시간을 가장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을 구별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다른 약속으로 인해
내가 구별한 그 시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취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 시간이 오길 행복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와 만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책과 묵상 노트, 펜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들, 느끼고 깨닫게 하신 것들, 궁금한 점, 결단한 내용, 기도 제목 등을 말씀 묵상 노트에 적으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성경을 통해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준비되어 있을 때입니다.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이 더딜까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순종하겠다는 믿음은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6가지 준비물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6단계에 걸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시작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성경 읽기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기 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면 될까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그대로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한 후에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꼭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 본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최소 3번 이상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집중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성경 읽기, 이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나의 이 정신이, 나의 육체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 아니면 자기 직전에 피곤한데 억지로 하시면은 절대 집중할 수 없습니다. 내 정신이, 내 육체가 가장 깨어있고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 번, 최소 3번 이상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읽어보시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소리 내서도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이 들면 성령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며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여러 번 성경을 읽는 것이 2단계입니다. 이제 3단계입니다. 느낀 점, 궁금한 점,
나에게 깨닫게 하신 도전과 은혜의 말씀들을 노트에 적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 노트를 준비해서 적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정독한 후에 말씀을 읽고 느낀 점,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깨닫게 하신 도전의 말씀, 이것을 노트에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도할 때 알려주시면 그것도 적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트에 적은 후에는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33절, 34절,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저에게 보도록 읽도록 하셨나요를 먼저 여쭤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그 뜻을 어떻게 저의 삶의 상황 가운데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노트에 적은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묵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들, 깨닫게 하시는 응답들 다시 노트에 적은 후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에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 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삶에서 지키기 위해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그 방법도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입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가 끝났다고 성경 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을 통해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짐, 인간의 결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고 선한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선택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 능력, 그것을 주시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사랑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는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 그 뜻도 내 삶에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지속해서 구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한다라고 성령님을 통해 알려주신 그 뜻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5단계입니다. 마지막 6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찬양까지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게 성경 읽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이런 의미입니다.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무르익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충분히 성숙하다, 충분히 성숙하다.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육체적, 정신적 젊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청년, 이 믿음이 어때 보이십니까? 아직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흔들리고 방황하는 때를 말합니다. 충분하지만 아주 성숙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년입니다. 충분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성숙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부족합니다. 아주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뭐라고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아주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더욱 성경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주 성숙한 우리 대치동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치동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를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까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나아가는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매 순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초등일부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